한 두세 달 정도 이제 걸쳐서 창조과학 기초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에 잡히는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은 창조과학회 전임 회장으로 이제 계셨던 이은일 회장님이 계신데요.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계시고 이 창조과학 이 기초 내용을 이 책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내용 또 추가할 것들은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요 요점은요. 교회에서 이제 과학을 다루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교회에서 믿음이면 됐지 무슨 교회 과학이냐,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과학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과학을 이제 다루어야 할 이제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이 과학은 이 본래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 질서를 이제 다루는 학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을 이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과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릴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과학의 영역을 이제 등한시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제 많은 공격을 이런 어떤 대비책이 없이 이렇게 받았던 모습을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그 진화론이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포장을 해서 이 성경적 진리를 이제 공격을 많이 해온 거예요. 그동안 이제 교회는 이런 과학 분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이제 갖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진화론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변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말씀해 보시면 거짓 과학에 대한 경고를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과학을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변론들로부터 피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의 이제 진화론을 이제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제 창조 과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 창조 과학은 바로 이제 진화론의 오류를 이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성경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더욱더 이제 확신하기 위해서 이 창조 과학이 약 한 1960년도 그때부터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진화론만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교육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진화론의 그 핵심은 인본주의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종교나 신념 체계를 이제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하나님이 이제 일단 없다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자연 현상으로만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학문이 이제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의 핵심은 하나님은 없고 모든 것을 자연 현상으로만 이제 해석을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신상털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을 일단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보고 거기에 관련된 증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사람은 천하의 못된 사람으로 이제 전락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그 사람이 뭐 올바르든 뭐 잘못되었든 그걸 상관하지 않고 이런 잘못된 모습만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체계화시키게 되면 그 A라는 사람은 이제 잘못된 사람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대전제 하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그 증거와 자료들로만 가지고 체계를 이제 이루어 놓는 거예요. 그 학문이 이제 진화론이 되는 건데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라든가 이 사람들 앞에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진화론의 그 체계를 이제 또 주장하고 그것을 이제 옹호하다 보니까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오늘날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양면성을 이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런 관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완전히 배제하고 없는 부분만 가지고 이 체계화 시켜 놓은 이론이 바로 이제 진화론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포장을 쓰고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을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화론은 이제 큰 거짓말에 해당되는 겁니다. 큰 거짓말.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에 대해, 이 작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작은 거짓말은 나의 이익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끈합니다. 그러나 큰 거짓말, 이런 진화론과 같이 큰 거짓말은 나의 이해 관계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인 이제 진화론을 우리가 이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진화론은 이 사람들의 이 신념 체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이론만 가지고는 이 진화론을 무너뜨리기가 대단히 힘들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진화론의 이 핵심이 이 신념 체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 진화론을 대항해서 이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무조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구체적인 믿음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이렇게 포장되었고 가장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 분별,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과학의 영역, 학문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굳이 이제 배척할 필요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이 이제 그 교회 안으로 많이 침투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제 진화론이 이 과학으로 이제 가르쳐지고 있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 진화론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또 진화를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믿는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고요. 세상과 함께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이제 얻게 이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이 사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제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 시스템에 이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 시스템에서 구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구출받기를 원하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거부한다고 하는 거죠. 예, 소극적인 거부하는 형태로서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자연주의라든가 각종 종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적인 거부 입장에서는 각종 학문, 예술 분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세상 시스템은 이런 진화론, 이단 사상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이 진화론과 싸워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과학자를 이제 양성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과학을 좀 이렇게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과학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과학자만을 양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이 포장된 과학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좀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 교회 안으로 많이 이제 침투해 와 있는 상태고요. 또 진화론과 또 다른 형태로 유실론적 진화론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많이 침투해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예. 진화론과 이 유실론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이렇게 타협한 그런 이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왜 믿는지 구체적인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이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화론이 거짓이며 왜 거짓인지 설명할 정도의 지식을 우리는 이제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화되었다고 이렇게 내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의 조상이 이런 침팬지나 원숭이로부터 이제 생겨났다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과학을 몰라서 이제 생겼던 일이 바로 이제 유심론적 진화론이 이제 되겠습니다. 유심론적 진화론의 이제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이제 개비론이에요. 개비론이 이 유심론적 진화론에 근거해서 이제 개비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진영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영어로 이제 사이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웹스터 사전 1934년 판에 이렇게 보시면 추론, 실험, 관측에 의해서 입증되어진 인정받은 진리들과 이제 법칙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은 어떤 분야냐면 실험하고 관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험하고 관측할 수 없다면 그건 과학의 범주에 넣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초기 이제 과학에 대한 해석이 이렇고요. 1983년에 가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과학의 분야가 점점 이제 확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웹스터 사전에 보면 물질 세계와 그 현상들에 관한 지식을 이제 과학의 범주로 이렇게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은 보통 이제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협의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것이 자연과학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과학 문명이 이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과학에 대한 맹신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학주의라는 것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과학에 의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학문의 범주를 이제 벗어난 것이고요. 이런 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이러는 주장이나 어떤 신념을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의 영역을 이제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이제 변명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것들, 이 창조물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모든 이런 이 자연 세계, 이 창조 세계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그 권능과 신격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이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는 무엇이냐면 이 창조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물. 이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한 분이 계시구나. 이 창조주의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특별 계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절대자가 존재하시는구나, 그런 사실 정도만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능, 신격,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 성경적인 진리를 이렇게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합당한 해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많은 증거들을 과학의 눈으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 관찰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은
사람의 어떤 이론, 사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지구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구를 이제 바라보는데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구라고 하는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해석이 이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본 사람은 이 지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뭐 40억 년 이상 오래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구를 바라본 사람은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지 6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안경을 가지고 그 지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화론은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창조의 6번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 공통조상은 원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종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종은. 그러나 이 진화론은 하등 생물에서부터 고등한 생물로 끊임없이 이렇게 변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창조론은 처음이 좋았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것이 이렇게 좋았고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화론은 처음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 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대격변을 겪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이고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늘 똑같은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충돌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진화론대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합당한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증거, 논문도 있고요, 학술 자료도 있고요, 또 굉장히 유명한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의 이런 그 증거들이 굉장히 뭐 수십억 편의 그 논문들이 지금 이제 여기 이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똑똑하신 분이 주장하는 건데 틀릴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이제 많이 갖게 하고요. 성경 말씀에 대한 이제 불신을 이제 우리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원에 관련된 두 가지 이제 이론인데요.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사실 이제 이 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과학은 관찰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거야 돼요. 근데 기원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관찰할 수 없고 누구도 실험할 수 없다는 거죠. 진화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진화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져다 보니까 사람이 관찰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은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그 진화론의 주장이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포장된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합당치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창조 진리와 진화 가설이라는 표현이 더 타당한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원에 대한 이론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창조론, 진화론, 유신 진화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큰 영역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창조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모든 이 운명적으로 모든 일들은 이제 결정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런 이 물질의 어떤 존재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이 결합해서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이론 체제인데 여러 가지 대표 학설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학설들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6세기 우리가 이제 근대 사상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16세기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제 문예 부흥을 우리가 겪었고요. 17세기에 이런 지동설이 또 주장이 됐고 18세기에는 어떤 계몽주의, 19세기의 진화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그 인간의 정신사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 가고 있다. 과학 문명은 굉장히 급속도로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발달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이 정신 문화, 정신 사회 역사는 점점 퇴보하고 타락하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힐버트 시글러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화냐 혹은 퇴보냐 이런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주는 퇴보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가 감겨있던 때, 즉 창조되었던 시초가 반드시 있음을 의미한다. 그때의 에너지는 최고의 상태이었다.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우리에게 강요되는 냉혹한 결론이다. 이렇게 그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상들은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 옷도 이렇게 오래 입으면 또 이렇게 낡아지잖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집기 비품들이 있지만 처음에 살 때는 굉장히 새 거였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낡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전체가 지금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패와 타락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실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부패와 이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상상 속에서 이제 허망해지고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제 어두워졌다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이런 게 잘못된 부도덕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의 양심이 그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부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 타락된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을 권장하고 이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결책.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진화론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 그래서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강한 요새에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어떤 이념 체계로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류 진화의 그 중간고리, 그 필트다운인 그 화석이 이제 있는데요. 이 필트다운인 화석이 명백한 사기라는 것이 지금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된 지 오래됐어요. 굉장히 1912년부터 1962년까지 이 필트다운인 화석의 발견을 통해서 인간의 이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이렇게 주장이 됐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거의 50년 동안 1912년부터 62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과학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인류 진화의 중간고리로서 필트다운인 화석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즘 영화도 이제 그때 많이 이제 나왔는데요.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것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다 하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거짓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거짓으로. 5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람은 진화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50년 동안 했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거짓으로 밝혀진 내용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신문 한 구퉁이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된 거예요. 이것은 허위였음.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이 뇌리 속에는 이 진화되었다는 것이 50년 동안 각인이 된 상태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글귀로 잘못되었다, 이런 정도만 밝혀지고 있고 아무에게도 그것이 관심을 이제 갖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헤켈의 배 발생도를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태아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이런 아가미, 물고기 아가미도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진화의 이 흔적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이 생물들의 이 배아 구조가 비슷하다는 내용을 아마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 헤켈의 배 발생도가 허위고 이제 거짓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올리고 있고 우리가 진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수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찾는 거예요. 뭐 없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발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기 강한 요새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강한 요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강한 요새가 되겠습니다. 인본주의 체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진화론과 같은 이런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한 요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강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진화론 진영과 창조 진영에서 서로 이제 싸움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싸움하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진화론 진영에서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 포를 어디에 정조준하고 있냐면 이 창조 진영의 이 기초 쪽에 이 조준을 해서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있죠. 왜 기초가 무너지나 이렇게 또 이렇게 유심하게 또 살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엉뚱한 이렇게 다른 쪽을 또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또 포를 쏘는데 진화론 진영처럼 정확하게 그 기초를 조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허공에다가 이렇게 포를 또 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화론 진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우리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이제 이렇게 정조준해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이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방어한다는 것이 그냥 진화론의 어떤 일정 부분, 한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 과학과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기 많지 않은데 학교에 가서는 이제 진화론을 이제 수용하고요. 또 교회에 와서는 또 창조를 또 믿고, 또 학교 가서는 이제 진화론을 믿고, 또 교회 와서는 이제 창조를 믿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창조를 버리고 진화론으로 가는 거예요. 과학으로.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진화론자를 이제 양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주 체계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이게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받은 사람은 아주 훌륭한 진화론자가 이렇게 탄생이 되고,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교회를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쪽으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체를 바로 이해하고 이 과학에 대한 이런 그 맹점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화론의 개념은 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무기물질을 통해서 이제 유기물질로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무기물질이 이제 유기물질로 되었고, 유기물질이 어떤 그 세포를 이제 구성하게 되었고, 이 세포가 이렇게 뭐 지렁이나 뭐 미꾸라지가 되었고, 그 지렁이와 미꾸라지가 또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물고기가 되었고, 또 물고기는 또 이렇게 양서류, 파충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또 개로 이렇게 또 변화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원숭이가 되었고, 또 원숭이의 후예가 또 우리 사람이 되었다. 이 이론이 이제 진화론의 이런 개통도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예.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과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헛된 동화 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진화론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향이 우리 그 사회의 각각의 우리의 생각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진화론,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생겨났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 도덕관념이 이제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도덕관념. 사람은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동물.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동물하고 이제 동일시가 된 거예요. 동물 같은 사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과 인간을 이제 동일시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고요. 또 요즘에 뭐 나체주의자라든가
동성연애자, 그리고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이 진화론의 영향, 진화론의 열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많은 폐해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이제 나치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막스주의 이런 쪽이 생겨났고, 사회적으로는 생존 경쟁, 인종 차별, 낙태 합리화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과학 만능주의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과학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이 과학보다는 성경이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과학보다 앞선 내용들이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이제 있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진화론에서는 그러한 영역은 안 다루는 거죠. 그런 영역은 이 종교라는 이유로 이렇게 배도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진화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증거들이 성경을 통해서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대격변이 이제 창세기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지층과 화석을 보았을 때 굉장히 오래된 기간으로 우리가 지층과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지층과 화석이 생기는 많은 증거들이 우리가 이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인간의 창조와 존재의 이유, 그리고 모든 것의 기원들, 언어와 민족이 나누어진 이유, 또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떻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제 과학 문명이 이제 많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청소기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자동차도 개발되고 비행기도 개발되고 각종 이제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런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우리는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이 왜 존재하며 또 나는 누구이며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들은 왜라고 하는 의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영역을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본질,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지구가 이제 허공에 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지구가 허공에 떠 있습니까?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이 내용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하는 내용은 불과 100년도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에서는 이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쌓아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욥기 26장 7절 8절에 보면 이 북편 하늘에 아주 그 큰 허공의 존재와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별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별의 개수. 무수히 많다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무수히 이제 무수히 많습니다. 수천억 개의 이제 은하계가 있고요.
그 은하계 속에는 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제 과학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 별들이 있는지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예, 최근의 일입니다. 육안으로 우리가 볼 때 4,000개에서 6,000개의 별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프톨레미라는 과학자, 이제 잘 아시죠? 예. 그리고 케플러, 이런 과학자들은 불과 1,000개 정도의 별만 이렇게 분류해서 관측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최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 전에 이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음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예, 여기서 이제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이 별들은 셀 수 없다. 예,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수많은 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 구약성경 784쪽이고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셨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 말씀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0장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수많은 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대언자는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되죠? 거의 한 2,500년 전에 지금 이제 있었던 그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플레이아데스 별들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묻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레이아데스 별무리가 나오고요, 오리온 별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이 별무리는 바로 이제 처녀자리예요. 처녀자리. 7개의 별이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7개의 별이 이제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입니다. 별무리인데, 이 플레이아데스 별무리가, 묶여 있느냐, 풀려져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묶여 있느냐, 풀려 있느냐. 사람들이 관측할 때에는 풀려 있는 거죠, 이게. 7개의 큰 별로 성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보여져 있어서 이제 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이 플레이아데스 별 자리를 이게 살펴보니까 200개 이상의 이 별들이 이게 모여 있는 이 성단인 것을 지금 이제 밝혀졌습니다.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얼마 안 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욥기 지금 3,600년 전에 이미 욥기서에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리온 별자리인데요. 오리온 별자리. 이게 보통 이제 그 삼성띠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이 별자리예요. 이 세 개의 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이 이제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과연 모여 있는가 하고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 망원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세 개의 별은 풀려져 있다는 겁니다. 풀려져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별들은
먼 거리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별이 일직선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리온 이 삼태성은 풀려져 있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욥기서에 벌써 풀려져 있는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과학책은 아니지만 이 과학에 있는 정확한 내용들을 미리 앞서서 몇천 년 전에 이 성경 기록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학 속에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 위에 성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되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물이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바람에 또 무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또 이 무게가 있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이 공기의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은 1640년에 발견이 된 겁니다. 이 공기에 무게가 있구나 하는 것은 1640년에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욥기서에는 이 바람들의 무게가 있다고 지금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날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바다에 또 길이 있는가?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발견이 된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미국 해양학의 아버지 마테 마우리 박사라는 분이 이 바다에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해류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시편 8편 8절에 벌써 이 바다에 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테 마우리 박사는 이 시편 8편 8절을 읽으면서 이 해로가 있다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해로를 발견한 겁니다. 멕시코만의 그 해로를 발견했고 이 미국 해양학의 아버지로 지금 이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다 밑에 샘이 또 발견되었는데요. 바다 밑에 샘, 그 부분이 벌써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깊은 곳을 찾아다니며 거닌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에 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960년 이때 바다에 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잠수함 탐사를 통해서 바다에 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1973년에 그 촬영이 이제 성공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욥기서 여기에 이 과학적인 내용과 전혀 어긋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과학의 발달 이전에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우주의 그 3대 기본 요소가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인데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과 공간의 물질이 이제 시작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간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초시계가 작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하늘의 그 공간에 또 땅을 물질을 이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요. 하늘의 물질, 땅,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것이 완벽했고 또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이 많은 에너지와 물질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요. 대원칙은 무엇이냐면, 과학의 대원칙은 에너지와 물질은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과학의 대원칙이 에너지와 물질은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만 새롭게 생성되거나 이제 소멸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진화는 이 과학의 대원칙을 절대로 이제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화 자체가 저절로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의 대원칙과는 상반된 내용을 이 진화론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건 또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이 과학의 그 대법칙인데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모든 물질은 형태가 바뀌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얼음이 물이 되고 또 물이 이제 기체가 되어서 물질의 상태는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지만 그 에너지 전체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 질량 보존의 이제 법칙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법칙이 무엇이냐면 연력학 제2법칙인데요. 연력학 제2법칙.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낡아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점점 낡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반면에 진화론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의 대법칙인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이 두 가지를 다 위배하는 거예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고 또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과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우리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식과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러한 논리와 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참된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이 새 사람을 이제 입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까지도 우리가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이제 진화론과 인본주의에 물들었던 이 지식에서 이제 새로운 지식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과학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이 창조물들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참된 과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요. 진화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이제 통찰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 보이는 모든 만물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학으로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과학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기원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의 영역을 이제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것은 진정한 그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그 질서를 찾는 것이 올바른 과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하고 시편 말씀을 읽고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 시작.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시편 104편 24절 시작.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사오니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 수가 있고 또 모든 만물을 다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이 능력으로 이제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과 이제 과학의 관계 정립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이제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과학의 본질적인 영역은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이 종교예요. 종교.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이름을 이렇게 빙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종교 신념 체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은 비과학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인가? 이것은 중세 카톨릭과 이제 인본주의 영향을 이제 받은 거예요. 받아서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과 과학의 영역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조금 전에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성경과 과학은 잘 조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만물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과학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과학이 다루고 있는 이 영역보다 성경은 더 차원 높은 그런 영역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본질과 이 목적은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지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이게 잘 알아야 또 우리 창조물도 이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오후 시간에는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소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